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315장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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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간다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피곤한 자들아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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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게 다 벗겨주시겠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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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게 어서 주 앞에 오게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이 찬미가의 가사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저희를 부르는 목소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인자한 주님께서 지금 저희를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315장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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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온나오라 피곤한 자들아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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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게 다 벗겨주시겠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온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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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게 어서 주 앞에 오게
묵상 기도하시고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미 37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최수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누구인가 내 주의 보혈 뿐이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레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같이 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뜬 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며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걷어 주시리 내 주의 의를 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일로 인하여 마음과 체력적으로 힘들어 지쳐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굳건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에 서신 배경일 장로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태찬미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380장 후에 배경일 장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때에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 죄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와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와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아멘. 중국말로 인사해도 될까요? 안시르 콰일러. 예. 행복하고 기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살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살렘 가족이 아니시더라도 손님으로 이곳에 오셨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저를 이 단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원래 살렘 동사는 금요일 저녁마다 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만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장로님, 집사님, 남집사님, 여집사님, 또 목사님, 또 외부에서 오신 강사분들께서도 다 이 시간을 쓰십니다. 원래 제 설교 날짜는 8월 25일 8월 마지막 주예요. 그런데 8월 첫째 주 오늘 8월 4일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권어석 집사님이 원래 오늘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저한테 시간을 양보해 주셨어요. 왜 양보해 주셨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감사하게 받았는데요. 제가 2023년 올해 1월 3일 화요일 첫 번째 살렘동산 교회 설교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데 참 묘하게도 8월 4일 이 안식일은, 오늘 안식일은 대륙 선교대회가 지난주에 있었고 정말 은혜 가운데 끝난 집회가 지나고 딱 첫 번째 안식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또 저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도 지금 막 심정욱 지사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던 것처럼 가슴이 막 뜁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제가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드신 분들, 오늘 첫 번째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은 저의 부모님이었고, 두 번째 선물은
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전하게 선물로 주신 동역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했고, 그리고 지난 세 번째 시간에는 가족과 배필, 심정욱 집사 선물로 주신 것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선물, 네 번째 시간인데, 부제를 달자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태까지 세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도 좋은데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네 번째 선물은 그 앞에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래요.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7절에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성령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과 온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또 송구한 말씀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단에 설 때마다, 그리고 또 제가 장로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은 아마 제가 살렘동산 교회에서 제일 막내 장로 맞죠? 아닌가요? 저보다 있나요? 네, 제가 막내 장로 같아요. 모본이 못 되는 장로 같아서, 그리고 늘 부족한 남편 같아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늘 핑계대면서 부모님 역할 제대로 못하는 아빠 같아서, 그리고 불효자식인데도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실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권면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살렘동산에 살고 계신, 그리고 오늘 살렘동산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권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천주교인으로 태어났어요. 제 세례명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리고 4살 때 감리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기 직전까지 감리교인으로 생활했습니다. 제가 1996년 2월 24일 부평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됐으니까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림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감리교인이었을 때 배웠고 그리고 생각했고 느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03년은 여러분들이 어떤 해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03년 우리나라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죠.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1903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원산이 어딘지 아세요? 북한에 가면 원산항이 있어요. 옛날에 6.25 전쟁 때 북한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북한으로 메가더 장군이 밀고 올라가서 중공군한테 밀려서 쭉 내려오면서 후퇴할 때 1사 후퇴할 때 북한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피난민들이 원산항에 대기하고 있던 미군의 군함을 타고 남쪽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원산항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원산이라는 곳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1903년에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뭐 그 역사를 다 얘기하자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요.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원산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면 그 당시 감리교 선교사로 이 한반도에 왔던 로버트 하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한국 백성들을 더럽고 예의 없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문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자기의 교만을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성도들이 그 로버트 하디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듣고 너도 나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숨겨진 죄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횡령했던 거, 그 다음에 절도, 간음, 강간 등 자기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추악한 죄들을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그리고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그냥 그걸로만 끝났다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원산 전 시내가 술렁일 정도로 회개한 성도들이 자기가 회개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실천하기 시작했죠. 자기가 횡령했던 돈을 횡령한 곳에 갖다 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도둑질한 절도한 곳 그 다음에 강간한 곳 본인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그 원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4년 후에 1907년에 평양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 보고 평양 대각성운동, 영적 각성운동 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개신교 역사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은 어떤 경우였냐면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평양에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던 길선주라는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그 길선주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그 일이 시작되면서 연이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해서 평양 시내가 또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사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후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평양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혼자도 아니고 성도들 사업을 하는 성도들 몇몇이 한 중국 상인의 돈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계속해서 사기를 치면 근데 그 큰 대상인이었던 중국 상인은 너무 자기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회에 가서 회개하고 했던 그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그 중국 상인을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횡령했던 돈을 100% 중국 상인 앞에 내려오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빌었을 때 그 중국 상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인데 정말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회개는 결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상할 때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가서 진심으로 보상할 때 진정한 두 사람의 관계 회복과 평화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자기가 훔친 돈이나 횡령한 돈이 모자라서 못 갚을지라도 가능한 한 자기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보상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평양은 선교사들에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실은 원래 평양은 뭘로 유명한 곳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평양. 기생으로 유명한 곳이죠. 평양 기생하면 전국에 있는 팔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기생하고 한번 놀아보고 싶어서 그런 환락의 도시였죠.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 각성운동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쓴. 그 중에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이 쓴 논문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 논문은 첫 번째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 첫 번째가 모두 회개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과 나하고만 조용히 치르는 회개가 아닌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앞에 공개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전 시내가 술렁이고 그런 소식들이 그 시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만주, 블라디보스톡, 일본 이런 곳까지 다 그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사회개혁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리고 신분이 타파되고 그리고 교육열이 높아지고 의식이 개혁되고 세계관이 변화하고 또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미신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명확한 확실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이어서 그런 소식이 전해졌던 만주, 중국에도 똑같은 형태의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평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의 교역자들이, 그때 뭐 교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얘기하면 호만성, 장석정, 유전학이라고 하는 중국의 목사들이죠. 교역자들이 평양에 와서 친히 그런 모습들을 목도하게 돼요. 직접 눈으로 듣고 보게 되면서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목단봉이라고 하는 산에서, 봉우리에서 모여서 중국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산상 기도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각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소식들을 전국 곳곳에 있는, 한반도 전국 곳곳에 있는 각 교단, 교파, 교회들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전국 교회 부흥운동이, 한국 교회의 틀이 다져지는 초석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해외 선교 운동이 또 불길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문명과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첫 번째로는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은 후에 장로교회에서 노회를 조직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이기풍 선교사라는 직함을 주고 어디로 파송을 하냐면, 그 당시 한반도의 제일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에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중국,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일본 등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단 교파를 따지지 않고 장로교, 침례교 모든 교단에서 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교사 파송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마지막 교회 연합 운동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연합 운동은 장로교하고 장로교끼리, 침례교끼리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고 교단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적 사상, 초교파적 신념들이, 신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백낙준 박사의 논문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 살렘 농산에도 회개의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 보이나요? 안경 끼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별로 뚱뚱하지도 않고 좀 괜찮아 보여요? 예? 어떻게 해요? 가시나? 아, 날씬하다고요? 예. 저도 배가 좀 나왔어요.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이런 것들은 좀처럼 눈에 보이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관이 바로 박혀 있는지, 바로 가지고 있는지, 그냥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잠깐 우리 교단의 부끄러운 우리 교단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우리 교단은 제가 알기로 성령의 진리 위에 우뚝 서 있고 예언의 신에라는 아주 다른 교단 교파에서 없는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신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단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시시때때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나 하는 것을 반문해 보고 싶어요. 저도 직접 그분을 만나거나 또 그분을 통해서 물어봐서 아는 건 아니고, 저도 어떤 분의 소문이나 그런 풍문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뭐 딱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뭐하고, 어떤 장로분이 한 분 사업을 하는데 이제 투자 사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는 성도들에게 다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어. 근데 그게 뭐 잘 될 수도 있어갖고 서로 투자금 나중에 이익 난 걸 나눠 가지고 좋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망했어. 근데 그 성도들은 그 자기가 여태까지 모았던 그 정말 금쪽 같은 돈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소식이 어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장로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절반이라도 뭐 10분의 1이라도 어떻게 찾을 수 없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망한 게 아니고 그 장로님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땅을 사서 투자를 한 거야. 그 땅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땅은 벌써 엄청나게 올랐어. 근데 그 사실을 아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 알면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국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교단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용서해 주고, 성도들 있죠, 투자한 성도들이 참으시오, 그 사람 지금 망해서 도망갔으니, 빚에 똘려서 도망갔으니 용서해 주고, 그래서 그게 우야무야 누구의 피해로? 고스란히 일반 성도들, 투자했던 성도들의 피해로 끝나고 일은 마무됐어요. 무마됐어요. 근데 참 웃기죠? 그때 피해 입은 성도들 중에 정말 법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알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잘하는 똑똑한 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자, 그럼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죠. 고소하거나 뭐하거나 충분히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교단에서 그렇게 건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교단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교단 어떻게 되냐고요? 명예가 실추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동안 동료 장로님들, 동료 목사님들 다 같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그냥 다 값이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져 똥값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대 법적으로 고소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어요. 다행히 다 착하신 성도님들이라 하나도 법적으로 고소한 분이 없었어. 끝났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장로님은 지금도 그 나라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도 하고 지금도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단 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진리 그리고 최고의 예언의 신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우리의 생활이 그들에게 빛이 못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 장로님에게 관계자분들에게 회개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랬다 그러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당장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회개의 영이 감화돼서 한다면 그 장로님과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어떻게 돼요?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 100%는 아니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살렘동산교회는 어떤가요? 혹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살렘동산 교우분들 가운데 누군가와 무엇 작은 일 때문에, 아니면 큰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소소한 언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그분은 쳐다보기도 싫고 그분 곁에 가기도 싫고,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막 별로야.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3가지 죄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만 아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제가 그 전에 선물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무슨 설교를 했었냐면 제 간증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설교였냐면, 제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7살까지 10년 동안 제가 간질 환자였었다. 간질 아세요, 여러분들? 간질 아세요? 네. 간질 환자였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온전히 회복된 몸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치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28살부터 지금 현재 57살까지 한 번도 불에도 물에도 땅에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간질로.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 목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 그땐 집사였죠? 백영일 집사. 왜 그걸 얘기했어? 그건 자기하고 예수님 하나님만 알면 되지 왜 얘기했어? 하면서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기사들을 보세요. 간질환 자들, 그리고 마귀에 들렸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고침을 받은 후에, 나음을 받은 후에 침묵했다면,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졌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침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목적과 쓰임은 다 어떻다? 똑같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하는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다 누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은사를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런 앞에 얘기한 은사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다섯 번째, 네 번째 제일 큰 은사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마지막 사역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이 충만하면 뭘 한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에 전혀 동의 못한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성령 충만하면 소위 말해서 사람이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냐? 눈이 바뀌고, 보는 눈. 여태까지는 내 관점으로, 내 시각으로 사람도 보고 사물도 판단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사람과 사물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없던 용기가 어떻게 생겨요? 불끈 없던 용기가, 나 옆에 있는 이 이웃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난 말주변도 없어. 부끄러워. 그러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 담대히 가서 말씀 전하게 되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악한 영인지 또 성령을 받은 건지, 이 지금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방언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악령의 일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걸 받지 못했더라도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우리가 각각 개인이 갖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행하는 자들은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누굴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죠. 그런데 많은 은사와 재주가 있으나 결국 그 사람이 하는 행위의 결과는 누구에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행한 것이 아니고 악령이 행한 것입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고 많은 학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7분이네요) 보통 저희 교회는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저의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만 아는 죄악을 회개하고 싶은데 제가 어제 밤에 4시 새벽 4시에 일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1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 1시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반 자고 9시간을 일하고 왔습니다. 네, 그 문제도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권영수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권영수 장로님 잘 아시죠? 살렘 동산의 설립자이시고 누구보다도 남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이죠. 근데 저는 권영수 장로님을 안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96년에 권영수 장로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권영수 장로님 맞나요? 네, 96년 처음 만났어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는 한때 권영수 장로님을 누구보다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게 미워했었어요. 왜 미워했냐면 아예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숨김없이 얘기합니다. 권영수 장로님은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게 참 많아요. 생각도 특이하시고 또 그리고 선교율은 열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권영수 장로님 그 사람을 처리하시거나 일 처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단의 역사죠. 이건 들기 시작하니까 권영수 장로님 하는 얘기가 귓속에 안 들어와. 그러나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살렘 동산에 있다가 일하다가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후에 소통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제가 권영수 장로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단단히 잘못 보고 있었구나. 저는 기회가 되면 다음 성만찬식이 언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권영수 장로님과
세족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권영수 장로님은 저에 대해서 좋은 추억만 갖고 계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권영수 장로님도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때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저 하늘 천국에, 지금 지상에서 권영수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 권영수 장로님이 뭐 거기서 사시지는 않지만 원래 살다가 그 윤기복 장로님한테 주고 지금 홍성으로 이사 가셨는데 뭐 거의 매주 오시잖아요. 거기 계셔요. 제일 가까운 이웃인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도, 지상에서 그렇게 가깝게 살갑게 지내던 이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내 옆에 권영수 장로님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건, 제가 집사일 때는 그런 관념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 준수? 완전히 온전히 안식일 교인이니까 안식일 준수해야지, 그리고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지, 머릿속에 생각은 있으되 막상 안식일이 다가오면 나 생업에 바쁘다, 그 다음에 나 뭐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거 먼저 처리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준수해서, 그리고 마음이 예배 시간 전에 이미 어떤 분들은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벌써 아침에 모든 업무를 다 끝내고 오후에 목욕 재개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식구들과 함께 룰루랄라 하면서 준비하고 교회로 오는 그런 전통적인 안식일 교인 가정도 있지만, 저처럼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다가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아 장로감도 아닌 사람이 장로가 돼서 보니까 저는 제일 옆에서 일하면서 자주 만나는 장로님이 고이하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도 고이하 장로님 아시죠? 요새 손주 사랑에 빠져 있어서 저하고도 시간을 잘 안 보내주셔서 제가 좀 섭섭하긴 한데, 고이하 장로님이 항상 어디 가서 일하다가도 시계 보면서 오전에 안에 업무를 끝내고, 그리고 살렘동산으로 몇 시 안에 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안배하고 모든 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차도 점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장로인데 왜 이렇게 나하고 하늘과 땅 차이냐? 아무리 내가 늦게 된 장로라도 그분 발끝이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왜냐? 내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안식이야 뭐 예배 시간 늦기 전에만 가면 되지, 이거 안 끝내놓으면 다음 주에 이거 아주 힘들어지는데 그거까지만 끝내고 가야지. 그리고 인부들 오늘 똑같은 일당인데 반나절만 일시키고 임금 다 주면은 아깝잖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요? 인간적인 자기 유익의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거룩히 지켜야 될 안식일을 등한히 하는 부끄러운 장로가 매주 되고야 맙니다. 그런데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권호석 집사가 저에게 자기의 설교 시간을 안배해 주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이 시간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날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내가 금요일 날 어떤 현장에 가든 오전에 12시 전에 마치고, 그리고 살렘을 향해서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와야지.
그런데 저 혼자 뜻을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현장이 평택시청 앞에 남부 문예회관이라는 그 평택 문화회관 같은 데예요. 거기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9시 정상 근무기 때문에 일찍 오는 사람 8시? 8시에 문을 열어요. 근데 그 책임자분이 마음이 유해하셔갖고 제가 6시부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날이 뜨거워갖고 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가 와서 6시에 문을 열어주겠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후회가 딱 되는 게 4시 새벽 4시부터 일해도 되는데 그때도 날이 밝은데 그러면 일찍 끝낼 수 있는데 그런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목요일 일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책임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저 책임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일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4시에 문 열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딱 일하고 살렘동산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내일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4시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기다려 보세요. 일이 끝나갈 쯤에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일 문 열어주는 사람이 당직자가 새벽 4시에 와서 문을 열어주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그리고 12시에 일을 마치고 살렘동산으로 정말 노래하면서 왔어요. 앞으로 매 안식일마다 금요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적이 매일 안식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 교육에 대해서 등한히 있는 것이 정말 회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서 교육열이 뜨겁고 그리고 학생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학교 가서 죽어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념이에요. 학생은 학교가 죽어도 살아도 학교 가야 된다. 그리고 절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 만나면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게 저희 부모님의 저에게 시킨 교육관이었어요. 근데 다 좋은데 어떤 땐 제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 되고 결혼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그런 교육관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처럼 하진 않았어요. 강력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선택하고 책임도 너희가 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 무책임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후회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자녀 해찬이 해서 혜중이가
저희 집사람과 저의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엄마는 이렇게 교육하고 아빠는 이렇게 교육하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되었을지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해찬이 해서 혜중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혹시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참기 힘드신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여러분 최고의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할까요? 마지막 찬미, 마지막 찬미는 원래 불길 같은 성령님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길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괴롭혀 드려서.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살렘 동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에 있는 죄된 생각들을 온전히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죄악도 함께 회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드디어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또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보상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진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곳 살렘 동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의 성령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